말씀의 주제는 주님과 친밀하신가요? 따라해볼까요? 시작. 주님과 친밀하신가요? 네, 아멘. 주님과 친밀하신가요?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주님과의 친밀함은 아마도 우리 신앙을 가지신 분은 모두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셨죠? 그렇다면 그 만남 자체만으로 만족한 분 계십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친밀함에 있다는 것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불교 용어가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하늘 위에 그리고 땅 아래에 오직 나만 홀로 존재한다 라는 불교 용어입니다. 현대로 갈수록 나 중심의 개인화가 아주 심화되어가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서 혼자 성장한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운동 수업을 받으러 갔는데 젊은 엄마가 아가와 함께 운동을 하러 수업에 참여했던 거예요. 아가는 운동하는 엄마 곁에 아장아장 기어와서 그냥 끊임없이 때를 쓰면서 나만 봐줘 엄마, 나만 하고 요구하고 끊임없이 안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구 알았어 내 새끼 그래 여기 봐 하면서 달래주고 안아주고 세워줍니다. 와, 아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지난 세월 저의 육아를 돌아보니까 나도 저런 아가들 셋이나 데리고 있었는가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 아가를 볼 때 예쁘지만 진작 저가 아가를 돌보아야 했던 그런 시간으로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더군요. 그 이유는요, 그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아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가를 데리고 있는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그 인내의 시간이 자녀들에게는 엄마와의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자녀가 성장하는데 큰 뒷받침이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혼자 무덤에 들어갑니까? 연세 드신 부모님들 곁에서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큰 힘이 부모에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관계에서부터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죽습니다. 그만큼 관계라는 것은 사람의 일생을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목숨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고아가 있어요. 고아는 그를 낳아준 부모를 찾지 않으면 그의 모든 일생이 불행하다고 해요. 사람은 태어나서 첫 번째 맺는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부모는 뱃속에서 10달간 아이를 태에 안고 있죠. 그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모라는 존재를 잃으면 방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바탕이 되어질 때에 성장하고 온전히 성장하고 그리고 안정되게 평안하며 자유함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영적인 고아가 너무 많아요. 그들은 교회를 다닙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또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교회 가족들하고 모임도 하고 또는 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합니다. 네, 국내외 아울리치도 다녀요. 이렇게 겉으로는 믿음도 좋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고아처럼 외롭고 지쳐서 방황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영적인 고아들이 많은 이유는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위대한 일을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족이 없는 고아처럼 산다면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요? 삶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자, 영적인 고아가 되셨다고 발견하셨다면 영적 가정을 찾아서 돌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과 형제와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모님과 형제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 가정 안에서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기가 엄마 옆에서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또 그 어머니와 친밀하기 위해서 계속 찾아다니고 그리고 또 그 친밀함으로 스킨십을 누리는 것처럼 그런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을 낳으셨어요. 예수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죠. 이때 첫 경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는 영이다 라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혼과 몸이 신성으로 변화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으로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생겼어요. 인격적이신 그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뭐 여러 가지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전 세 가지로 요약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면전 의식을 훈련한다. 두 번째, 거룩한 낭비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낀다. 세 번째, 방언 통변을 한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친밀함을 훈련하는 방법. 첫 번째, 면전 의식을 훈련. 시작. 면전 의식. 두 번째, 거룩한 낭비. 세 번째, 방언 통변한다. 네,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면전 의식을 훈련합니다. 구약의 다윗은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의 앞에서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9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 구약의 다윗도 내가 주의 앞에 있어. 저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했어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여 이때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했다. 보다 그 앞에서 주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 곧 면전 의식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들어가기 원하거나 또는 지금 내가 좀 친밀한데 이 친밀함이 계속 유지되길 원해요 라고 하거나 그리고 또 더 친밀해지길 원해요 라고 하시는 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의식하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스데반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는 이것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환상으로도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바쁜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 주님은 사실은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우리의 면전 의식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설명 좀 해주세요. 응? 네, 유식하신 우리 성경 박사님. 코람데오는 처음 들어보는. 주여 아버지. 코람데오란 말 지금 처음 들어보세요? 아이고 아버지. 자, 라티어 코람은 면전에서 혹은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In the princess of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데오라는 말은 뭔지 알겠죠? 데오 D-E-O 데오 D-E-U-S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코람과 데오가 합해져서 코람데오는 인간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도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예배와 하나님 안 계시고 우리끼리 예배하는 그때의 의식은 아마 자세는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점에서는 사장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문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늘 주님 앞에 선 것처럼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열어보시겠어요? 한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9편 열어보시겠습니다. 네. 1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높은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네,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다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마치 나를 면밀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나를 아신다는 고백인데 이처럼
날 잘 아시는 그분 앞에서 다윗도 자신을 의식하는 거죠. 주님을 의식하고 또 그 앞에 선 자신을 의식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일상의 삶, 물론 예배 때는 이런 것이 좀 되어 가는데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설거지를 할 때도 주님 앞에 선 것처럼 또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또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해야 할 때도 내가 주님 곁에서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또 이 일을 하는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를 아시는 것처럼 그런 면전의식이 우리들의 모든 일 물론 침대에 들어가서도 잠을 잘 때 주님 내 곁에서 누워 계시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도 주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관계로 돌입하는 것이 바로 면전의식입니다. 신약에서 면전의식이란 성육신을 통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2000년 전에 그 땅을 밟고 누리시며 각 사람하고 대화하시며 또 함께 하셨던 그분이 지금 동일하게 나와도 함께 하시며 이야기를 나누시며 또 함께 거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 임마누엘의 의식이 바로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분의 손길이 느껴진다. 그분이 나를 다 아시는 눈길을 느껴진다. 그분이 나를 꼭 안아주신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업어주시고 그분의 발과 나의 발이 하나 되어서 주와 함께 걸어간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돌아보시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늘 주님 앞에 선 것처럼 주님을 경험하며 느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김대준 전도사님은 자전거를 타고 계시니 자전거 뒤에도 앉아 계시고 자전거 옆에도 달리고 계시고 자전거 앞에도 먼저 앞서가고 계시고 이렇게 주님 그리고 주님이 또 뭐라고 소리치며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달리실 때 그 운동 효과는 최고의 만점 아닐까요? 네, 아멘. 자, 우리가 면전의식을 훈련하여 주님과 친밀하려면 했다면 두 번째, 주님과 친밀해지려면 거룩한 낭비를 합시다. 뭐라고요? 거룩한 낭비를 합시다. 거룩한 낭비. 좀 말이 이상하죠? 낭비가 뭡니까? 지불했는데 대가가 아무것도 오는 게 없을 때 낭비했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경제인에게는 이런 말 할 수 있죠. 투자를 했는데 남는 게 공이다. 왜 이런 낭비를 했는가? 물어요. 왜 거룩한 낭비를 했는가? 물었더니 남는 게 없지만 거룩을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현대인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저는 요즘 매일 디지털 전쟁을 벌이느라 이 가족 단톡방에 디지털 악당을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이 바쁜 이유 중에 하나가 디지털 악당에 걸려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핸드폰으로부터 쏟아지는 정보를 그냥 다 주섬주섬 받아들이느라 마음과 시선이 온통 디지털에 가 있어서 밥 먹을 때의 그 여유로움조차도 이제 없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거룩한 낭비의 시간을 보낸다? 야, 너 뭐하냐? 지금 힘 빼고 있냐?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소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거룩한 낭비는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와 묵상입니다. 기도를 해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뭔가를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는 주님과 생명을 나누는 기도예요. 그래서 고백기도일 수도 있죠. 주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의 생수의 강이 지금 내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기도예요. 아까 육으로는 아가들이 부모와의 친밀함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부모가 친밀함으로 우리 같은 이제 각 거듭난 사람들에게 채워주는 그거에는 인내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낭비의 시간은 인내가 따릅니다. 이와 같이 영으로 난 어린애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쓸데없어 보이는 인내의 시간이 보내는 기간이 필요해요. 이 기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함이 생깁니다. 아멘. 요즘 저는 외부로 다니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주님과 거룩한 낭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좋은 찬스, 기회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악당이 해방해서 거룩한 낭비의 시간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요, 거룩한 낭비의 시간은 갖기 어려워요. 일이 없더라도. 거룩한 낭비의 시간은 외로운 시간입니다. 왜요? 누가 알아준 사람 있어요? 옆에서 박수치고 응원해 주는 사람 있어요? 또 뭔가 손에 지금 딱 잡히는 게 있어요? 그냥 세상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도 죽는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시간은 나의 시간, 나의 꿈, 나의 가치, 나의 귀중한 것을 어떻게 보면 거룩한 임재 때문에 포기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만 바라보며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감동이면 다예요. 그리고 그분이 들려주신 내적 음성을 듣고 기울이는 시간이면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 그 시간은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게 보내는 지루하고도 괴로운 시간이죠. 요즘 같은 정보식에 아무런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죠. 젊은 사람은 이런 것들이 더 힘겹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시간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종일토록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는 시간이십니다. 에고가 빠지고 자기 중심 빠지고 포기되고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마치 풍선에 바람이 확 차오르듯이 하나님으로 내 혼과 신체 가득 채워진 그런 묵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하나님의 세상에 부어 넣어주신 그 기운이 나 안에 가득 채워지고 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부패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호흡의 시간을, 묵상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또 현재 내가 처한 상황, 현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센션, 오르다, 어센션을 하면서 3층 보좌에 계신 주님 앞으로 쫙 올라가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상상력까지 동원하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그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그 자연스럽게 되어지면 뭐 환상이라도 하는데 그런 것이 열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주님께 맡기는 시간,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나를 맡기는 시간. 그러니 그 시간은 어떻게 세상에서 뭐 미친 것 같은 좀 망상으로 빠진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이러한 시간을 자주 보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기관이라는 오감,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느끼는 그런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호흡과 함께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해 보셨나요? 아버지께 묻고 답을 듣는 방식은 그런데 이런 거나 똑같아요. 뭔가 문제가 부딪혔어. 그럼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렇게 묻고 뭐 성경 말씀을 기초해서 이런 거 떠오르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정도 문제 해결 때문에 나아가는 정도. 그게 거기에서 거룩한 낭비의 시간이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더 알기 원해서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더 뭔가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와 더 함께하고 싶어요 하는 갈망 때문에 나아가는 시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내가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먼저 들려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고백을 하는 시간. 그런 시간. 벌써 이제 다리를 흔들면서 몸을 꼬는 거 보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은 금방 와닿는데 다 지루한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뭔가 지금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경험에 이런 부분이 노출되지 않으신 분이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하나님은 통과하기만 하십니다. 그럴 때 아버지를 알게 돼요. 저는 이런 훈련을 지금 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대화 노트를 사용하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록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알고 싶다. 뭐 이러면은 주님께 막 기록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더 이제 진부가 되어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고 어떤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고백하는 그런 교제식의 대화 기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섬세한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들리지 아니하신 세밀한 음성으로 교제하기만 하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두 사람이 대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그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화해요. 우리가 만나는 온통 그들의 대화 방식은 일의 해결을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 들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둘이 대화해요. 사랑 고백하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느껴져요. 이 두 사람이 사랑해서 만난 사이인지 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난 사이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도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이 일로 베드로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사랑해서 만난 우리의 사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상대방 하나님에게 빼앗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낭비의 시간을 가지심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고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대면. 네, 면전의식. 두 번째 거룩한 낭비. 뭐라고요? 거룩한 낭비. 네, 그리고 세 번째 방언 기도를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밀스럽게 하는 대화예요. 드러내놓고 하는 대화가 아니라 비밀스럽게 시크릿. 우리 서로 대화할 때도 기회되고 속삭이는 대화가 있어요. 사람들 다 들으려고 그냥 대놓고 하는 대화도 있어요. 근데 비밀스럽게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그게 아주 궁금합니다. 그건 정말 긴밀하고 중요한 대화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방언 중에는 물론 외국어 방언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렇게 다 그 외국어로 하면 그 외국어를 사용한 사람들은 알을 수 있는 그런 방언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방언을 한다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통변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이런 방언은 내가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잠자기 직전에 누워서라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언어로 또 작은 소리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은 유익합니다. 방언에 또 거기까지 찬양까지 붙으면 영찬양을 하게 되는데, 영찬양할 때 그 기쁨은 정말 이루 자유함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기도는 주님과의 호흡이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과의 또 대화가 기도이다. 그런데 이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을 더 활성화시켜줘요. 확장시켜주고 영이신 주님과 깊은 대화의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방언은요, 사탄이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회방 공작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방언 대화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지 창조의 그 빛의 에너지가 우리 그 방전된 배터리가 쫙 충전되면서 올라가듯이 나를 세우시고 채우시고 일으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주님과의 친밀함은 정말 어떻게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과 교제하면 힘이 나는데 어떤 사람과 교제하면 힘 쫙 빠질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방언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의 신호를 받게 돼요. 영적 전쟁의 신호라는 것은 성령의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방언으로 힘차게 뚫는 기도가 어쩔 때 빠바바바바바 파파파파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전쟁의 신호가 오는 거예요. 뭔가 위험이 찾아오고 있을 때 우리 그 위험이 나를 상하게 할 수 있고 또 이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데, 갑자기 나온 이 방언 기도로 전쟁을 피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연전의식을 갖고 또 하나님과 거룩한 낭비의 시간을 갖고 또 방언하면서 이 모든 것은 일상과 구별된 어떤 시간을, 물론 이제 거룩한 낭비 시간은 좀 일상과 구별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뭐 로렌스 형제, 그 주방에서 일하던 로렌스 형제 같은 경우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충분한 거룩한 낭비의 시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거는 이제 물론 훈련된 어떤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 주님과의 교제하심으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보통 육신이, 우리의 신체가 마음을 사로잡기 쉬운데,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우리의 심령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사로잡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까지, 우리의 육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삶에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세상의 여러 복잡한 그런 얽힘 가운데 속해 있지 않고 단순하게 세상과 단순하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긴밀하게 연합되어서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